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믿음의 단계가 있어서 그 감사의 절기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절기 끝이 아니라 잃어버린 감사가 늘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범사가 감사가 되고 넘치는 감사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이지만 교회력으로는 12월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후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을 지키게 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2020년도를 교회력으로는 시작이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오늘 성령 강림후 마지막 주일로 지키는 이 한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욥기서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에게선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다시 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인생 생애가 짧다. 다시 말하면 짧은 인생, 금년 한 해도 벌써 이 한 해가 벌써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생애가 짧은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될 때에 영생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인생은 걱정이 가득하다. 모세 할아버지는 수고와 슬픔이 많았던 인생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야곱 같은 경우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고달픈 인생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달픈 인생길,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 일을 알지 못한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영원하신 예수님께 나와 참된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인생이 뭐냐?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강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라고 하는, 많은 고난의 길 걸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던 욥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잘 되어져서 이젠 되었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가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때로는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소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서 이럴 수가 라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던 인생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들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극과 비극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드라마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인생의 수많은 때 누구나 다 경험하며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이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또 주 안에서 위기를 은총으로 바꾸는 축복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지금 너무 즐거움이 넘치고 내가 하는 일들이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 잘 되어진다라고 너무 즐거워만 하지 말고 그 즐거움 속에서도 때로는 슬픔도 생각하며 더욱더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만 하지 말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오늘도 느끼고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건강이 너무 넘쳐나다,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범죄하지 말고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던 주님의 손과 발 못자국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전반부에 3명의 주인공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누구냐면 베다니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언급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쭉 펴놓고 살펴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에 걸린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되어졌던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잔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이 되어진 것 같은데, 그 잔치하는 모습을 쭉 들어가면서 보면 그동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귀하다라고 인정하고 가깝게 지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초청하고 예수님도 초청하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잔치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결국은 내가 육신도 건강해졌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 넉넉하고, 그래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잔치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이 마가복음 14장 전반부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해 놓고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발을 씻을 물도 가져다 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과 인사하기에 얼마나 바빴던지,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비싼 옷을 입고 자기 멋 부리기에 분주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보다는 슬퍼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문둥병자였던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돈으로 흥정하여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함을 받았지만,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시몬이 정성껏 풍성하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편하게 먹기보다는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흥정에 여러 가지 관심이 빼앗겨졌던 그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름대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또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몇 푼 더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도 가룟 유다의 삶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유다 때문에 슬퍼하셨던 것, 다시 말하면 돈에 어두워지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슬퍼하고 계신다. 여기에 나는 여기에 속한 삶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평행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은 마리아였다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등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지금 시몬, 베단에 살던 부자 시몬이 내 문둥병을 고쳐준 것 때문에 그 은혜 보답하겠다고, 나중에는 변질되어졌지만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위의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한 자리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잔치 자리에 갑자기 뛰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매우 값진 순전한 나도 한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를 붓은 것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지만 온 방 안에는 향기가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건 뭐지? 갑자기 뛰어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당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잠시 후에는 분노로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히 가룟 유다가 이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하고 있느냐고,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무슨 속셈으로 허비하냐고 비난하고 꾸짖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런 행위가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졌던지, 다시 말하면 시몬의 집에 잔치에 초대를 받아 놓으시고도 그의 마음은 가룟 유다 때문에, 시몬 때문에 슬프도록 처량해졌던 예수님이셨는데 이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모처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족하게,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이 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어찌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족하게 기쁘게 해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아니면 아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일로 미뤄서 할 수도 있고 한 주 후에 할 수도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야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남다른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모습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고 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행한 일들은 있는 힘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렸던 그런 헌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있어서 하루의 생활비를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것은 안식일을 빼고 나면 결국은 1년 동안 성인이 1년 동안 나가서 일해서 벌어서 모아서 쌓아놓을 수 있는 돈, 이것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먹지 않고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다 모아도 그것이 300데나리온. 어찌 보면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가난해서 300데나리온 이것은 내 삶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런 것이 300데나리온이었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향유 한 병에 담아서 예수님 앞에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성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이것을 깨닫고 감격하는 성도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와 같은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도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바치겠노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포함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냥 들어서만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지나온 날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야기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예수가 내 삶 중심에 영접되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바른 생활,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보면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때로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아름답다라고 때로는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아름답다, 뭘 보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진정한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하고 기도 생활이 주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삶이 올바른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그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 바라보고 야,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 내용을 가장 간결하게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함축되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 가운데 보면 나이가 들어서 교회 나오다 보면 나 찬송을 아무리 배우려도 콩나물 대가리를 보면 노래가 뭘 어떻게 하는지 들어서는 쫓아하겠는데 곡조를 보면서 따라 부를 수가 없으니 내가 찬송도 부르지 못하겠고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때로는 찬송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믿음이 선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한마디로 기독교의 성명서 선언서로 표현되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신경은 제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주 5세기경에 완성이 되어진, 어찌 보면 주 140년, 150년경에 로마에서는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도신경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또 마태복음 16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과 더불어서 성서의 내용을 간추린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라틴어로다가 크레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나도 이 고백을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뭡니까?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결국은 독립된 위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그냥 우리가 이거 외워지지 않는다고, 암송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올바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간과의 영적인 교제를 뜻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이 기도는
바로 영혼의 호흡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건 죄가 된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자신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신앙생활의 생명이고 맥박과도 같은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맥박이 뛰고 있으므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만, 만약에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날마다 암송하고 고백하며 믿는다라고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은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과의 관계, 세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의 핵심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질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의 은혜를 구하며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가 있어져야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삶이 바른 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기도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과의 사람관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잘 자라나고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올바른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생활의 표준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강령을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서 시작을 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이 10계명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물질에 대한 계명을 10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없이는 우리가 책임 있는 생활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분명한 질서가 유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물질보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사람, 그 다음에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질서가 분명히 잘 유지되어지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계명을 선포하시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져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와 함께 더불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져야 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선포해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는 참된 신앙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이 힘들어하는데 아유 그냥 10만 내라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아유 그럼 어디 가서 좀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말로만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을 살아가면 받은 사랑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을 보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축복의 삶을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신앙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만 내 힘만 가지고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내 힘만 가지고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실천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가 있든지 사회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믿는 자다운 신앙의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승화되어져 표현되어지는 가운데 이웃에게 더욱더 넘치는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 잘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기도 잘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있는 열매.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랑을 주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가고 주님의 마음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